주일의 첫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앞에 나와 있는 자막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본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끝에서의 참된 시작, 끝에서의 참된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 또 첫날은 다 어떻게들 또 보내시고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게 되셨나요?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또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저도 한 명의 성도이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특별히 그 무엇보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또 누군가의 기도를 듣는 것도 좋지만 나의 영혼의 입술로 올려드리는 그 나의 영혼의 기도가 가득 넘치기를, 또 찬양을 듣는 것도 좋지만 나의 입술로 하나님 높여드리는 그 찬양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드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에 이어서 사무엘하 1장을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사무엘하 말씀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를 읽어보면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장제목을 외우게 되는데요. 사무엘하는 보통 이렇게 저희가 외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종으로 삼아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여서 소위 그냥 라임을 맞춰서 다윗 종 삼아 이렇게 보통 외워요. 그래서 사무엘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종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내용이 전부다, 이렇게 해서 다윗 종 삼아 이렇게 보통 외우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무엘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그 첫 시작의 말씀은 다름 아닌 옛 시대의 인물인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무엘상 31장에도 사울의 죽음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죽음을 새 시대의 시작인 다윗 이야기의 가장 처음에 다시 언급합니다.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에 그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는 것으로 다윗의 시작을 열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더 기록할 내용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사무엘상의 끝에 더 첨부하여서 기록하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 이야기의 시작을 굳이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의 죽음을 맞이한 다윗은 그런데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해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자기 인생 밖으로 내치지 않고 자기 인생으로 마치 품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사울의 죽음을 품음으로 왕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애도하는 것은 다윗이 그를 죽여야 할 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도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와 오늘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유는 같은 것이죠.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 달려드는 적을 죽이지 않고 또 그자의 죽음 앞에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참으로 애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에게 사울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총 11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레미야 애가 4장 20절에 기록된 그 한 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표현들은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사울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보는 시선으로 사울을 보고 또 사울의 죽음을 보았기에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또 사울의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애도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감정의 애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알았던 누군가의 죽음을 그냥 슬퍼하는 것, 죽음 앞에서 그냥 슬픔의 마음을 갖고 애도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다윗의 애도의 출발점은 자신의 그런 마음이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의 애도는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다윗의 애도는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사울의 죽음을 참으로 애도할 수 있었고 또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기회 속에서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을 겪는 인생들이 모두에게 있고 또 그러한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때로는 참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시련 앞에서의 가장 큰 인간의 파멸은 하나님을 닮지 않고 가해자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 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 앞에서 그를 닮지 않고 그를 닮은 자로 전락하지 않고 사울보다 더 크고 더 넓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새 왕이 된 것이죠. 그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닥쳐온 여러 문제와 여러 상황들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시선을 통하여서 자신에게 다가온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선을 가진 새로운 왕이 되어서 새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유지 삼는 그 시선이 있었기에 그는 지금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참으로 애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무엘 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다윗은 이 시선으로 또 자신의 삶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사무엘 하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하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다 보면 대략 9번의 죽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처럼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바로 뒤이어 2장에서는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3장은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의 죽음이 기록돼요. 그리고 바로 또 뒤이어 4장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는 우사의 죽음이 기록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장에서는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죽이는 그 우리아의 죽음이 11장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범죄의 결과인 그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의 그 슬픈 죽음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욕보인 암논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그 압살롬의 죽음이 기록되고 그렇게 사무엘하가 끝난 이후에 열왕기상 2장 그 두 번째 장에서 다윗의 죽음이 기록되는 것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그 시선으로 죽음을 계속 주목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쁜 아기의 요람보다 이미 고인이 된 그 고인의 관이 더 큰 설교자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때로는 관이, 고인의 시신이 담겨 있는 그 관이 더 나은 설교자일 때가 아주 많은 법이죠. 왜냐하면 죽음에는 그 죽음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또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삶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더 나은 설교자가 되는 법인 것이죠. 전도서 7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이 말을 자세히 읽다 보면 마치 죽음과 슬픔 그리고 근심을 예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퍼하는 것이 웃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고 근심하는 얼굴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지점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어요. 보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바로
그러한 것들에 또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우리를 이런 방향으로 몰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끝, 마지막, 이 한계들이 오히려 전도자가 되어서 늘 새로운 시작만을 꿈꾸는 우리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전도서 7장은 우리로 하여금 슬퍼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끝을 알 때, 마지막을 알 때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그곳을 향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만약 선악과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죽음이 이 시대의 선악과인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의 경계를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지점이 바로 죽음입니다. 옛적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한가운데 있었던 선악과가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였듯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죽음은 바로 그런 선악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방식이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최초의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던 선악과는 따서 직접 먹는 것이었다면, 이 시대는 이 시대의 선악과인 그 죽음은 외면하는 것으로서, 보지 않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합니다. 죽음을 외면하게 함으로 죽음이 없는 것처럼, 끝이 없는 것처럼,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처럼 우리를 생각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참으로 죽음을 직면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생명과 또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 한 곳에서 일어났지요. 집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입고 또 내가 먹고 내가 자랐고 내가 살았던 그곳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또 생명이 끝이 났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생애의 마지막인 죽음은 더욱더 일상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어 버렸죠. 태어난 생명은 집으로 돌아오지만 죽은 생명, 조금 모순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죽은 생명은 나의 시야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더욱 죽음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 때로는 나의 인생에 죽음은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병원에서 죽는다는 것,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현대 의료 체계 속에서 죽음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는지, 그래서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사람 또는 그 여인이 얼마나 소외된 채 고독한 최후를 맞게 되는지를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는 대부분의 책들은 거의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그 질문은 바로 이런 거예요. 과연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죽음을 맞이할 만한 적당한 장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인공호흡기와 또 각종 의료기기가 있어서 그곳에 둘러싸여서 중환자실에서 격리된 채 지금껏 함께했던 그런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낯선 장소에서 낯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마지막 그 생명의 끝을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 책들은, 이런 류의 책들은 우리에게 묻게 됩니다.
제가 집례했던 장례식 중에 지금도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장례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 여자 성도님의 장례식이었어요. 그분은 말기 암이셨는데 좀 늦게 그 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고 또 산속에 들어가서 또 대체요법 이런 치료들을 막 하면서 지내게 되셨죠. 그런데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더 이상 치료가 아무런 치료도 효과가 없었고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임종을 앞두고는 병원에서 집으로 옮기셨고 집에 오셔서 몇 주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다가 가족의 품에서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분을 신방하고 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에 그분이 소천을 하셔서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소천하시는 그 당일날을 그분 곁에서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천하시는 순간 당신이 살고 또 먹고 마시고 입고 자던 친숙한 집에서 사랑하던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하셨죠. 그 순간 아직은 좀 어리다고 말해야 할 두 젊은 딸들이 제 눈앞에서 숨을 거두신 어머니를 이렇게 품에 안고 한없이 흐느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작은 몸이 되어버린 엄마를 마치 엄마가 아이를 안듯이 그렇게 이제는 다 큰 딸이 이제는 고인이 되신 방금 숨을 거두신 어머니를 침대에서 이렇게 가슴 깊이 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소천을 마지막 순간을 맞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순간에 그 자매님이 엄마를 부르면서 이렇게 엄마의 음성을 이렇게 엄마에게 엄마 부르면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엄마 곁을 지켰던 그 순간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간에 만약에 있을 이날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이렇게 전화기 옆에 붙여 있었던 매뉴얼이 있었는데 그 매뉴얼을 따라서 병원에 전화를 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 사랑하는 엄마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 위한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 젊은 두 딸의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식의 마지막이, 어떤 식의 끝이 죽음을 제대로 맞이하고 또한 그동안 마음을 다해 사랑을 나눴던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방식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책들의 대부분의 결론은 이렇게 끝나게 돼요. 희망을 말하고 싶어서 어둡고 우울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 현대의 병원에서 맞는 임종의 그 우울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실은 희망을 말해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 책들은 대부분 말하고 있어요. 한계를 말하는 이유, 끝을 말하는 이유는 우울한 메시지를 던지려 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희망, 진짜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두운 끝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왕이 되어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야 하는 다윗의 그 첫 시작에 사울의 죽음을 보게 하심은 참된 시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 사무엘하의 그 첫 시작의 그 말씀을 2022년 이 새로운 해의 첫 주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심 역시 우리의 진정한 첫 시작이 사울의 죽음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참된 시작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무엘하의 그 첫 장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시는 것이죠. 끝이 있다는 생각에 어떤 이들은 불안한 가운데 과민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돼요. 특별히 화장장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낼 때 참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끝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어떤 이들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또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끝이 있음을 아는 그 참된 깨우침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참으로 깊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끝, 마지막, 죽음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피상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죽음을 안다고 하여서 근엄하고 엄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 울어야 할지를 알아서 울고 언제 웃어야 할지를 알아서 참된 웃음을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또 그럴 수 있다고, 끝을 봐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러기에 끝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결국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삶에 참된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봤던, 우리 돌베개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봤던 오늘 아침의 묵상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된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새해를 맞게 되었다고, 새로운 앞에 숫자가 바뀌어서 새로운 해가 되었다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 빛이 있을 때, 그 빛이 나의 인생을 비추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빛은 끝을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그 빛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경기장에 종료 휘슬 소리가 울리는 것을 아는 운동선수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의 지시를 따라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늘 생각하며 뛰어다니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경기를 잘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끝을 염두에 두는 자는 영혼의 시선의 끝을 누구에게 두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의 목숨, 이 생명의 끝, 그 시간의 끝을 염두에 두는 그 사람은 진정 나의 영혼의 시선의 끝을 누구에게 두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다윗 왕에게 너의 시선을 사울의 죽음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 너머, 죽음 너머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에게 영혼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구속을 떠나서는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이런 것이죠. 인생은 구속 안에서 살 가치를 갖게 된다. 인생은 하나님의 그 구속 안에서만 참되게 살 가치를 갖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2022년 이 새로운 시작도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히 가치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종료 휘슬을 울리시는 분임을 온전히 알 때, 그분 안에서의 구속만이 나에게 참된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새로운 새해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무엇에게 나의 인생이 구속되어야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무엇에게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이 새해 2022년이 구속되어야 이 한 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역시 그 답은 단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저희 아이들이 함께 나눴던 설교 말씀을 이렇게 A4 용지에다 잘 적어서 자기들이 쓴 설교 노트라고 저에게 선물을 해 줍니다.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듣기에 좀 어려운 설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 요약해요. 곧잘. 그래서 그걸 저에게 선물처럼 줍니다. 근데 받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아이들, 초등학생이든 그보다 어린 아이들이든 지금 옆에 있다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어디에 구속되어야 그의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2022년 이 한 해가 어디에 붙잡혀 있을 때 아이들의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아이들의 인생이 구속되어질 때 그 아이들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새해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이들이 알 때 그들의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음을 알 때에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삶의 참된 기쁨과 능력이 그 죽음 안에 있어요. 희망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마지막 죽음을 아는 것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 왕이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그 다윗 왕의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으로 그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라고, 그것을 보라고 오늘 사무엘하 1장을 우리에게 또 다윗에게 허락해 준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도 세우고 많은 희망과 소망을 품어보기도 합니다. 만약 아직 새해를 앞두고 그런 믿음으로 살 계획들이 아직 없다면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시간을 내어서 공간을 구별하여서 내가 어떻게 이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살 것인지를 계획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계획과 모든 희망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그 시간의 끝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계획들은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삶이 어렵고 또 온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이어서 새해를 맞게 하셨고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 앞에서 끝을 아는 자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희망과 소망을 갖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다시 이 해를 시작할 그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는, 그 영혼의 결심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종료 휘슬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끝에서부터 오는 소망과 희망으로 이 해를 살아가시는, 그리고 모든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